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기간 내내 가졌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이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이 사람이 일으킨 반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배신과 반역이 자기의 죄로 인한, 자기가 밧세바를 범한 또 우리아를 죽인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형벌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또 이렇게 누구에게 탓을 돌리지 않고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맞상대하여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城을 그대로 내어주고 도피하였습니다. 또 그 예루살렘 성을 벗어날 때도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을 쫓아오면서 이렇게 저주하고 또 재를 날리고 돌을 던졌던 그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신다 하면서 이렇게 살려줍니다. 또 전쟁에서 이렇게 패해서 도망가는 그 압살롬을 따랐던 이스라엘 군사들을 쫓지 않고 이렇게 도망가도록 해주지요. 그야말로 이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그는 철저하게 이 모든 어려움의 과정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쫓아내시면 쫓아냄을 당하고 욕을 하면 욕을 먹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면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순간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에 놀랍게 다윗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이 어떤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맨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오자 하는 얘기가 그런 여론이 일어난 것이죠.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참 이 말은 과연 발람군의 입에서 나온 말인가 싶을 정도로 의아한 말입니다. 사실 그 반란을 일으켰고 실패한 그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참 생각할 수 없는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완전히 다윗을 향한 자신들의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다시는 다윗을 안 볼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그들은 누구에게 주었느냐면 압살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전쟁에서 다윗을 죽이지 못했고 오히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에서 그들은 생각할 때에 다윗을 향한 마음도 닫아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들로서는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시자 하는 것은 차라리 이 압살롬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를 왕으로 모시면 모실지언정 다윗을 다시 이렇게 왕으로 모신다 하는 생각은 그들에게서 나올 수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포함한 주변 나라들에서부터 구원한 일과 또 다윗이 그들의 왕으로 다스릴 때를 기억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다시 모셔오자 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동족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전쟁을 하고 70년을 넘게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우리가 1950년에 서로 남북으로 갈라져서 서로의 심장에 칼을 겨누고 어떤 싸웠던 그 결과로 총을 겨누고 싸웠던 그 결과로 70년이 넘게 분단이 되어서 다시 합쳐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이스라엘과 유다 그 다윗이 서로 심장에 칼을 겨누고 또 활을 쏘면서 그렇게 분열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합쳐진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서로 죽이려고 싸우고 싸웠던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서로 합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참 보통 사람의 어떤 행함에서 나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어떤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이 모든 과정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지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달게 받고 또 그 누구에게도 보복하려 하지 않고 안갚음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은 자신을 배신했던 유다 지파에게 또 화의 손을 내밉니다. 유다 지파, 이스라엘 지파들이 먼저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자 하는데 압살롬의 반역에 가장 앞장섰던 유다 지파는 참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유다 지파가 참 앞으로도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앞장서는 지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도 자기를 다시 이스라엘 왕 삼는 일에 앞장설 것을 이렇게 이 사신을 보내서 명하죠, 요청하죠. 그리고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유다 지파에게 화의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목에 칼을 겨누는 그 군대의 가장 리더였던 아마샤를 요압을 이어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하려고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보복해야 될 사람들이 유다 지파와 또 이 아마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오히려 이렇게 품는 것이죠. 그런 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그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들 앞에서 보복하거나 안갚음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참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놀랍게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 잘못을 범하지 않습니까? 잘못을 범할 때에 그 잘못을 감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그 고백 가운데 우리 죄는 용서하시지만 죄의 어떤 참 죄로 인한 여러 가지 잘못된 결과들이 이렇게 징계하실 때에 그 징계에 대해서 아프고 힘들더라도 다윗처럼 달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우리의 잘못도 인정할 줄 알고 또 그로 인한 또 하나님의 징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자 주시는 그 징계도 달게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시간이 되었을 때 놀라운 회복을 주시고 큰 기쁨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고 또 그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연단을 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런 연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며 이렇게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또 우리가 요즘이라도 잘못이 있고 혹시 숨긴 죄가 있다면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이런 회복의 과정들을 밟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버리지 않으시고 또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통해서 오히려 성장을 주시고 그 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회복의 은혜를, 자신이 받은 회복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그 압살롬의 반역에 앞장섰던 유다 지파에게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 유다 지파를 형제와 권력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유다 지파가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복귀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선임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가 이 내란이 끝난 후에도 그 선임 지파로서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죠.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은혜로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샤를,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샤를 이 군대 장로로 삼죠. 그래서 원래 내란의 수계는 사형시키는 게 일반 법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회복한 자로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이 은혜를 이 유다 지파와 아마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 일 덕분에 다윗은 유다로 돌아가게 되고 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다시 모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윗처럼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해를 끼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가정의 달에 다른 누구보다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이런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렇게 또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또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화해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또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이 땅에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는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또 그 회복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에게 또 그 회복의 은혜가 더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연단들을 우리 죄에 대한 잘못들이 있을 때 고백하고 하나님 연단하실 때에 받아들이고 또 그리고 그 받은 은혜들을 흘려보낼 줄 아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